먼저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관계는 결국 깊어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느낌, 자기가 갖고 있는 정서까지도 확실하게 함께 전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공감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교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경험한 그것에 의해 느껴졌었던 정서까지 함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식적 동의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 군대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들어보면 한국은 지가 다 지켰어요. 들어보면 자기가 제일 힘든 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들으면서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MSG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기도 고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자기가 그냥 이 대한민국 다 지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한복판에 재미없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혹은 우리 군대 안 가보신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군대 얘기가 이렇게 썩 재밌지는 않습니다. 신기하고 참 생소한 이야기라서 뭐 이게 재밌는 이야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 푹 빠져서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해 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그래서 막 더 깊어지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사람이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네가 만약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는 옛날 그 가요의 가사가 있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같은 걸 느꼈으면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공감이 되어지지 않으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이 그럼 반대로 공감이 이루어지잖아요. 장황한 설명이나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교감, 그냥 이게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친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을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만 했다 하면 다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지백지 안 부러져 본 데가 거의 없는데 제가 여러 군데 부러진 중에서 제일 아팠던 데가 어디였냐면 갈비뼈였어요. 갈비뼈에 저희 목사님들 그룹하고 축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공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공을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목사님께서 절 잡겠다는 생각으로 파고드셔갖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딱 때리셨는데 번개가 따당 맞은 것처럼 뒹굴렀어요. 제가 굴렀는데 그동안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냥 지내다가 제가 뭔가를 들으려고 몸을 숙여서 딱 드는데 금이가 있었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때 진짜 그 충격이요. 이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때부터 거의 한 달 반인가 2달 정도를 눕는 것도 안 편하고 앉아 있는 것도 안 편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눕는 것도 안 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기부스가 안 되니까요. 계속 듣고 숨 쉴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제가 갈비 부러져서 아프겠다. 막 다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갈비뼈 부러져 본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왜 그래? 제가 갈비뼈를 부러졌어요. 갈비뼈 부러졌어?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대답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갈비뼈 부러져 보셨어요? 부러져 봤어. 둘 다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부러져 본 사람들만 아는 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따로 뭐 친밀해지려고 하는 노력, 애씀이 필요 없어요. 그냥 통한단 말이죠. 고통, 통증 이런 것들이 공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의 시작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다 그렇죠.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은 서로가 그 상황 앞에서 경험해 보았더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 서로가 서로의 통증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공감이 안 되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관계의 영역에서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안에서도 친밀해지려면 이 공감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도대체 우리가 유한해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공감하시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린 유한하고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이해를 전혀 못하신 채로 막 주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러면 주님이 그게 왜? 그게 왜 어려운 거야? 그냥 날아올라. 날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못 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고요. 왜 안 돼? 그냥 물 위를 걸어. 근데 그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은 제한이 없으셔서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요. 만약 주님이 그게 뭐가 힘들어 엄마, 정신 차려 엄마, 그거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마음이 일단 상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시는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기가 참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어떻게 아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겪는 유한함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겪어보셨어요. 외로움, 배고픔, 목마름, 고통, 두려움, 이걸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 전능함으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해서 그 유한해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탄식처럼 뱉는 그 말의 의미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님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하는 너의 시름과 너의 분투가 치열하고 힘든 거 내가 알아. 나도 알아. 나도 겪어봤어. 힘들지? 그게 뭐가 힘들어 하실 분이 아니라 힘들지, 치열하지, 어렵지, 이게 공감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은 데다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시고 같은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부르세요. 왜냐면 그 자리는 이걸 해야만 네가 천국 들어가, 이걸 해야만 네가 좋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순종, 와봐, 일로 와봐, 이거 같이 경험하면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용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하는 자리에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서 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요, 성경에 있는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선지자들에게 덜렁 메시지만 주지 않으셨어요. 그 메신저의 삶을 메시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경험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멍에를 지고 가기도 해요. 어떤 선지자는 매를 맞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삶으로,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그 삶이 메시지로 증거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순종, 그 마음이 부어주셔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뭔가 열정이 일어나서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든 상관없이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해보잖아요. 그 자리에서 왜 그 자리에 서게 하셨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장면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서 주신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마음상에서 만약에 따지고 들려고 하면 근거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해볼,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딱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신 분이시다. 육체의 에비된 내 마음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날 능력이 있어요. 살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요 전제로 지금 내 눈에 이해는 안 돼, 납득도 안 돼, 정서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그런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제단 위에 모리아산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이를 원래 제사 드리던 방식처럼 원래 양의 다리를 묶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들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줄을 묶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거기서 벌벌 떨리는 손에 의하여 묶여지고 있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 아들 이삭이요, 순종밖에 모르는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뭘 알았냐면 아브라함이 항상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이삭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를 때의 과정을 옆에서 충분히 지켜봤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예쁜 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있어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이삭이 그냥 벌벌 떨리는 손에 그냥 묶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새파랗게 젊은 애가 그 벌벌 떨리는 노인의 손에 묶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들어 제단에 눕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제물을 하는 과정이 목을 들어서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이게 제사 과정이거든요. 이걸 내 자식에다가 집 배에다가 수십 번 찔러 넣었지 이걸 제 아들 목에다가 어떻게 꽂아넣어요? 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서 있는데 아들이 아무 미동도 없이 그 서 있는 그 아들 향해서 칼을 들어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신제사 싫어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항변해 볼 만한 근거들이 있었는데 항변하지 않아요. 칼을 집어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칼을 찔러 넣어요. 만약에 그런 넣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진짜 찌르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급하게 말리실 리가 없어요. 찌르라고 빨리 이렇게 하셨겠지, 그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가 있었을까 싶었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아브라함이 그 현장에서 뭘 봤냐?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여호와 이레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여호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을. 왜냐하면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 같이 올라갈 때 재물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 대답을 해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그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딱 요 장면 때,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그 명령을 듣고 거기까지 순종했으니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확 기운이 빠져갖고 털썩 앉아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약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아브라함아. 그리고 내가 제물을 바치는 과정처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갈기갈기 찢겨 매달리게 수치스럽게 매달아 놓을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셨더라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들은 십자가의 이야기가 귓구멍으로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마음으로 부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론적으로만 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이게 실제로 부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봤는가? 여러분, 아마도 주변에 용서해야 될 사람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보세요.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 깨달아요. 그럼 거기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날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날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날, 공감이 되어지는 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어지는 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 은혜의 관계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함,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해야만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꼭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시선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향하게 되어지고요, 이 마음을 공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공감하게 되어져서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인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